9월 한 달간 먼저는 교회를 떠나 연구원을 보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때 있었던 제 안에 있었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9월 한 달간 교회를 떠나 연구원을 보내면서 제가 지난 설교 원고들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또 어떤 특별한 예배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며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서기를 기도하였었는가라는 것을 예전 설교문들을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드 코로나 때였어요. 벌써 3년은 됐습니다. 우리는 그때 느헤미야의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코로나로 무너진 성벽을 세워라 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수요 예배는 정말 30명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때 우리들 가운데 무너진 이 성벽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라는 그 메시지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느헤미야의 말씀 앞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 다음으로 읽은 것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끝나가며 이제는 제법 탈출해 간다라는 시기 가운데인데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우리들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에게 허락하신 지경이 땅이 어디인가? 문산에서 파주로 이동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경을 어디로 삼으셨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바라보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기를 몸부림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는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읽을 때는 유독 가정들을 위한 메시지를 붙잡았었습니다. 사사 시기에 다른 세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계승에 실패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날의 우리들의 시대와 우리들의 사회와 너무나도 닮은 것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들의 자녀를 또한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였었습니다. 사사기를 읽고서는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었지요.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에게 이르는 그 거대한 이야기의 말씀 앞에서 누가 대체 우리의 왕이었는가? 라는 메시지 앞에 서며 대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왕인가를 적나라하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왔습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을 10월 마지막 주부터 다시 시작하며 우리는 누가 왕이신 나라에 살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메시지를 붙잡으며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지난 9월 한 달간 연고를 보내면서 저를 이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연고를 시작할 때, 그것을 준비할 때 제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혼자서 묵상하며 앞으로의 목회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또는 주님, 제가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막상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며 모임을 하는 것을 좀 피곤해합니다. 에너지를 썹니다. 그때 에너지를 사람과 만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 혼자 가서 깊은 시간을 보내고 오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이었지만 주님은 이 질문 앞에 여러 교회를 돌아보라 그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한 달은 여러분들 긴 것 같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을 교회 시간으로 환산하면 4일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에겐 31, 31일이지만 교회 가운데 한 달은 4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4번 정도의 4일 정도의 시간이 제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니 아무 교회나 또한 갈 수는 없습니다.
유명하다고 인원수가 많다고 가볼 수는 없습니다. 어디를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동일한 비전을 가진 교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 이미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교회를 다녀야 했습니다. 제가 가진 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는 교회 비전은요, 목회자 혼자서가 플레이어가 되며 많은 성도님들은 군중과 청중이 되는 대다수 한국 교회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 성도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 가운데 플레이어가 되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제자를 세우는, 목자를 세우는, 리더를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그 교회 비전이랍니다. 그렇게 이 교회 비전과 동일하며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는 교회를 만나보자, 찾아가보자 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회들을 컨택했지요. 교회들의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한 것은 그 문들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하고 응답하지 않을 걱정이 있기는 했지만, 두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환영받지 않을 것이라는 어려움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 미리 생각하기도 했지만, 막상 문을 두드리기니 거절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교회 부교육자분께 연락을 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오히려 그분이 나서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만나봐 하면서 연결해주고 직접 길을 열어주고 일정을 잡아주고 자리를 준비해주는 그런 경험이 한 달 내내 계속 이어지는 시간이 지난 9월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을 방문한 것은 제자 훈련하여 목자를 세우는 사역에 정말 전심을 쏟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대화가 끊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며 살며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누기에 시간이 모자르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3년간 직접 목장을 하기도 하고 새 목장 과정을 시작하며 양육, 제자반, 사역반 하였던 그 모습을 보시더니, 그 모습을 바라보시더니 교구 총무들과의 사역자 회의도 오픈해 주시더라고요. 여기도 들어와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하면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실제적인 그 목양의 사역의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옆에 앉으세요 해가지고 제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 세미나를 찾아가면 여기까지는 보여주지를 않아요. 여기까지는 보여주지 않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도 보세요, 저것도 보세요 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공유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녁도 먹자 하셔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늦은 밤까지 교제하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아침 9시에 숙소에서 나왔는데 숙소에 돌아오니 저녁 9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12시간 가까이 미팅을 하고 나니 제가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힘듦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또 미국도 방문했지요. 이 미국은 제게 있어서 인생 처음이었습니다. 달라스 지역의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정말 규모가 비슷한데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사역을 아주 탁월하게 하시는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교회였습니다. 체계적으로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목양하셨던 그 흔적과 발걸음을 눈에 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해보니 알겠어요. 정말 탄탄해요. 단단해요. 허술하게 사람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그 목회 비전과 교회 비전과 방향성을 품고 그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단방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한국에서 이 교회 하나 보고 찾아왔다라는 제 말에 사역 간담회도 들어보시라고, 그 내부적인 회의까지도 들어와 보라고 하시고 목장교회의 그 총괄 목자 안수 집사님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계속 문을 두들겼을 뿐인데 문도 열어주시고 안방 화장실까지도 다 보여주시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또 정말 신기한 건데요, 달라스 지역에 가장 큰 한인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리에서 정말 우연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마주친 겁니다.
여러분들 거리에서 담임 목사님 만나본 적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사실 거리에서 만나기가 어려운 존재들이랍니다. 보통 못 만나요. 그래서 그 우연히 그 담임 목사님을 마주쳐가지고 제가 이래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라고 하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석 목사님을 연결해 주시며 내일 몇 시에 교회 방문하시면 그 수석 목사님께서 교회 이곳저곳을 안내해 주실 겁니다 라면서 또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사실 이 교회는 우리 사이즈하고는 너무 차이가 크게 큰 교회라 우리 교회 비전과는 거리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교회는 두드리기보다는 예배를 참석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교회인데 막상 그곳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인하여 정말 10년의 비전 다음에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계획에서 벗어날지라도 내가 계획했던 곳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며 인도하는 그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 광주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광주 가운데 계획했던 곳은 한 교회예요. 저희 아내의 모교에도 원로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탄탄하게 하셔서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건물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철근 콘크리트질을 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해내신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만 방문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곳을 찾았는데 우연히 그 지인이 자신의 교회에서 새가족 언약식을 한다는 것이랍니다. 그 새가족 언약식을 한다고? 그건 또 뭔데? 라면 그 교회도 가봐야지 하고 그날 그 교회를 그냥 찾아갔습니다. 새가족 언약식을 제가 경험해 보면서 야, 이런저런 포인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다, 정말 큰 거 얻었다 하면서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그날 바로 그 담임 목사님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보고 싶다는 그 담임 목사님의 연락에 사람이 좋은 분이신가? 그냥 인사 정도 하시는 거겠지? 라고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웬걸? 정말 같은 비전을 가지고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점심 이후에는 새가족 과정을 하시고 양육 과정을 하고 주일 정규 일정을 다 마치고 나니 저녁 6시 저랑 똑같은 삶의 흐름과 사역 패턴을 가지시고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돼요. 이 교제가 저의 비전을 더욱 뚜렷하게 하고 그 길을 걷는 힘이 되어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진답니다. 제가 돌아와 이제 연골의 여정을 다시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9월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기도 하였고 미국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필리핀, 민다나오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계획한 여정이기도 했지만 막상 다녀보니 다시 생각하니 정말 피곤하긴 하다. 다시 하라고 하면 이렇게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연초에 미국 갈 때는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이 딱지가 입술에 있는 채로 다녔을 정도로 여정이 좀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정에 몸이 지쳐가는데 또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몸을 끌고 다녔는데요. 이 한 달간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가운데 제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 이 여정 가운데 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까? 제가 이 시기에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의 시기에 어떤 말씀을 붙잡는 삶과 목회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여러 교회들을 돌았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케 하셨는데 그 경험케 하심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으십니까? 우리 8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은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놀라움이었습니다. 물론 제 경험은 특수한 경험이라 모든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고, 또한 두드리면 바로 열리는 경험 또한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정말 공식화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이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책이 아닌 글씨가 아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는 믿음, 구하는 삶, 찾는 믿음, 찾는 삶, 두드리는 믿음, 두드리는 삶. 이 말씀을 내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랍니다. 이 말씀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구해봤자 얻지 못할 것이라는 나의 지식. 우리가 정말 똑똑해서 구하지 못한 사례를, 구했는데 받지 못했다라는 그 사례들을 정말 많이 떠올릴 수 있는 지식이 우리들에게는 충만해서 말씀을 경험하기를 방해합니다. 둘째는 거절감입니다. 거절당할 것이라는 나의 감정. 두들기고 두들겼는데 거절당하였던 나의 과거의 경험이 주는 상처가, 거절감이 이 말씀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곤 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간절하지 않은 나의 삶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찾고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두들기고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인하여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역동하지 못할 때가 많곤 합니다. 이런 장애물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을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장애물을 넘어,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장애물들을 넘어 이 말씀으로 넘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넘어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힘은, 이 허들을 넘어내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기를 피하는 나에게, 찾기를 거부하는 나에게, 두드리기를 망설이고 있는 나에게 말씀은 스스로를 바라보지 말고, 너의 마음을 묵상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상고하지 말고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데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찾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열리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시는 것이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토하고 계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들에게 목소리 높여 우리들에게 외치고 계신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며 복음으로 이끄셔서 예수님을 주로 믿도록 부름받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두드리는 우리들에게 열려지는 놀라운 삶을 선물하여 주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목회를 시작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경험으로 알게 하신 연구월이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목회 현장이 얼마나 차가워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냉소적이며 거리감이 생겼는지 모른답니다. 하나님께 두드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두드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저 주일 예배로만 충족합니다. 성도 간에도 우리는 두드리지 않습니다. 성도 간의 말씀을 서로에게 전하고자 두드리지를 않습니다. 성도 간에는 그저 적당한 인사와 적당히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수다만으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두드리지를 않습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두드리지 않습니다. 이웃 간에는 그저 모른 척 지내는 것이 상책인 시대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좁아진 한계입니다. 이 좁아진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경험케 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으니 두드려라! 닫힌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두들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님, 성경의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과 멀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과 더 가까워지는 교회, 평생에 있어서 정말 더 가까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목회자가 선수가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수가 되어 있는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대놓고 두들기기로 마음 작정하였습니다. 또한 썬데이들의 교회가 아니라 주중의 예배가 정말 자랑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녀보면서 정말 힘있고 역동적인 교회들은 사실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보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가 있는 교회들은 수요 예배 와보세요. 금요 철야가 있는 교회들은 금요 철야 와보세요. 이런 말을 자신 있게들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새벽 예배에 와보세요. 수요 예배에 와보세요. 그때가 진짜랍니다. 이 말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두드리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썬데이들의 교회가 아니라 주중 예배가 정말 자랑인 교회, 정말 누군가 새신자가 왔을 때 정말 우리 수요 예배 와보세요, 새벽 예배 와보세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썬데이들을 보고 두들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작정하고 두들기기로 이젠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체면 안 차리기로 두들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의 지경이, 우리들의 땅이 단순히 문산이 아니라 이곳 파주로 옮기게 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파주를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정말 두드리는 기도 제목이랍니다. 이곳 봉서리에서만 복작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파주 곳곳에 목장교회가 세워져서 파주 전 지역의 목장교회를 세우고 파주를 품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한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봉설에는 제가 이거를 꼭 말할까 말할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망설이기도 했지만 이거 봉설이의 땅 3만 평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평생에 걸쳐 20년 사역하시면서 3,000평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데 안 되겠습니다. 저도 해야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3만 평 주시옵소서. 주차장 필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부속실 필요합니다. 정말 주일에 목장 모임들 하는데 진짜 카페에서는 다들 잘하시면서 교회에서는 식당에서 시끄럽다고 부속실 좀 달라고 부속실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 정말 당당하게 두들기자,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마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목사로서 민족을 제자 삼고 침례를 베풀며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성도님들을 훈련 가운데로 두들기겠다. 여기는 아멘이 없으시네요. 본인들을 두들기겠다니 이제는 저만 빼놓고 하세요 이런 마음이 막 다가오는데,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 가운데로, 양육 가운데로, 교육 가운데로, 또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시도록,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도록 두들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바라보며 두들기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마음을 가지며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 믿음을 두어 두드리는 삶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늘아버지에게 믿음을 두어 자신 있게 두들기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드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간혹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경험하길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알아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바램입니다. 바램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지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은 바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니 두드리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드리라 하셨으니 두드리는 것이 믿는 자이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타 다른 우상들과 다르게 알아서 주시지 않을까요? 왜 우리들을 보고 막 이렇게 두들기라고 하실까요? 성경 가운데 증거되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우상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성에는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뜨겁게 바라시는 그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닫힌 문을 바라보고 그 문을 두들길 때 함께 여시며 그 문을 열어주시며 또 우리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왜냐하면 두드리는 자만이 열리는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드리지 않는 자는 열리는 기쁨을 알지 못해요. 그저 열린 문만 통과하는 자들은 그 문의 열림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닫힌 문을 보고 그 문을 힘있게 두들겼을 때 열리는 기쁨을 알 수 있지요. 그 열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안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제가 9월 한 달 동안 경험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두드렸고 그리고 열리고 열리는 그 기쁨이 충만하였던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두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교회의 목자들 또 임직자들, 두드리나 열리지 않는 마음에 닫힌 문들을 사실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바람은 바로바로 열리면 좋겠으나 바로바로 열리지 않음에 거절의 마음을 많이 얻곤 합니다. 근데 사실 목사도 인사한다고 밖에 서 있으면요, 쌩하고 쳐다도 보지 않고 어떤 분은 아예 저를 인식하더니 저 멀리 돌아갔곤 합니다. 뭐 이것 좀 합시다라는 그 말에 거절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랍니다. 목사도 그런데 목자는 당연하겠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더 한 가지만 딱 믿음으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거절감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이랍니다. 열릴 때를 기다리며 그 두드림의 문이 열릴 때의 기쁨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두드리는 것이랍니다. 그 믿음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거절감을 경험하였어도, 상처를 경험할지라도 믿음으로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곳에 모인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닫힌 문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장 보고서 가운데 들어오는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사실 그 가운데 내가 지금 닫혀 있어요, 문이 열리지 않아요 라는 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두드리는 성도에게, 자녀에게 꼭 열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새로워지셔서 다시 또 두들기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벤트에 이끌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목장교회를 이루게 하사 기도의 삼겹줄로 서로 매어 한 영혼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여지고 증거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들에게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함께 걷는 사람들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품으며 함께 걷는 사람들로 더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더 두들기는 삶으로 함께 두들기며 견디며 인내하며 열릴 때까지 기다리며 열렸을 때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자신에게 선포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우리 다시 한번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이것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또 서로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성도님들을 보시며 우리 믿음으로 두드리자라고 서로 증거해 주시죠. 우리 믿음으로 증거합시다, 두드립시다 라고 선포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죠. 열릴 줄 믿습니다.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오늘 바라며 소망한 여러 기도들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시며 주님의 때에 이를 때에 그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충만한 기쁨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수고하며 땀 흘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하게 하시고 찾는 모든 이들에게 찾게 하시며 문을 두드리기는 모든 이들에게 열어주시는 은혜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좋은 교회 가운데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